자, 오늘은요, 믿음의 선진들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압제를 이겨낸 요괴배의 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이들 부부를 함께 다루고 있고요.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이 요괴벳이라고 하는 이 어미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오늘은요, 믿음의 선진들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9번째 인물입니다. 그동안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크게 4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시작기에 해당되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4명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오면 족장시대,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까지 역시 4명을 다루고 있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출애굽 역사 시대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절이지만 건너뛸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걸 다루게 됩니다. 바로 아므람과 요괴벳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사이에는 상당한 세월이 공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계속 번성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평장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급으로 해가지고 한 60만, 70만 되죠. 그러니까 그 아녀자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최소한 3배를 잡아야 될 텐데 그럼 200만 명이 넘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달린 수많은 노예들도 감안을 하면 그 숫자는 아마 좋게 300만 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살았던 거주지는 고센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지금의 나일강가 하류 지역, 우리로 말하면 낙동강의 하류 지역인 기메 평야와 같은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무려 한 300만 명 이상 되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은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센 지역이 더군다나 가나안 땅하고 애굽 땅하고 경계선 라인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밖에 있는 세력과 야합을 하면 우리를 삼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어찌하든지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인구를 말살하기 위한 강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자세한 얘기예요. 여기 7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애굽에 내려올 때는 남자만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 70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특이한 점은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양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의 바로 왕가는 소위 말하면 이시조선처럼 한 가문이 계속해서 내려온 가문이 아니고 중간에 몇 번의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혈족들이 와서 애굽을 다스리다가 또 반정이 나고 엎어지고 또 새로운 왕국이 되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덕을 보았던 바로 왕조가 아니고 그 왕조가 뒤집어지고 다른 왕조가 들어와서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반정을 일으킨 주모자가 되니까 저 막강한 히브리 민족들이 언제든지 이 역물을 꾀하면 애굽 땅을 뒤집어 줄 수 있다. 이런 위협감을 느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구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시민으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강제적으로 큰 토목공사 노예회원장으로 다 몰아내가지고 아주 고되게 일을 시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들을 괴롭게 했는데 흑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리라. 사람을 아주 고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고단하게 하면 아마 자식이 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재미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2차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뭐냐 하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산파들 있잖아요.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엄밀하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가 아이를 받아낼 때 산모가 혼전한 사이에 남자거든 바로 그 자리에 죽여라. 여자는 살려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바울 왕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고방이 그렇게 엄명을 내렸지만 남자들 죽이지 않고 다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외고방이 불러가지고 묻죠. 내가 그렇게 엄명을 내리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히브리서 여인들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정신을 말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둘러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흥경 보면요,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더 포악한 정책을 펼칩니다. 이제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포고령을 내립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저 나일강 하수에다가 던져버려라. 여자는 살려도 좋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여기에 이 모세를 낳았던 부모의 이름은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6장에 나오면 나옵니다만, 자, 이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보니까 여기 그랬어요. 레위 족속도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랬어요. 아므람이죠, 아므람. 요게벳과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이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 보면 2절에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다.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잘생겼다는 의미는 뭐냐면 똘똘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주 청명스럽고 아이 얼굴에서 아마 빛이 났었겠죠. 야, 이 아이가 크면 뭐라도 한 가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 요게벳이요, 이 아이를 어찌하든 살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안에서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양육을 해 나갑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3달 정도 지나니까 울음소리도 크고 이 울음소리가 담 밖으로 나가서 발각이 되면 당장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확인을 하게 될 거고 남자의 어김없이 죽일 뿐만 아니라 왕의 칙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 집안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한계점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상태에서 갈대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고 벽청으로 안팎을 다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다 갈대숲 사이에다가 숨겨놓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제 그 과정에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갈대 사이에 숨겨놨던 장소가 바로 왕의 공주가 늘 나일강가에 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 지역 일대를 가까이 둔 것 같아요. 정말 둘 중에 하나죠. 죽든지 살든지 하나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공주와 시녀들이 강변을 거닐다가 목욕하러 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한 갈대 사이에 어떤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하다. 꺼내와 봤더니 이 놀라운 게 이것도 재미있어요.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울었다. 때마침 아이가 울음소리를 터뜨린 거예요. 그때까지 잠잠하던 아이가 뚜껑을 열자 울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공주의 마음속에 여성의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죠.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 아이였구나. 왕명에 의해서 이 아이를 강에다가 그냥 물에 던지지 못하고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방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던 한 소녀가 있었죠. 바로 그 유명한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달려갑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구해올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유모, 저절먹에 키우는 사람. 그러니까 공주가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니까 그래, 당장 찾아와라. 누구한테 달려가겠어요?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 모세의 친모죠. 엄마에 가서 엄마, 공주님이 이렇게 유모를 구해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준대. 그 엄마에게 가서 아이를 받아옵니다. 그러죠. 이 아이를 젖을 뗄 때까지 잘 키워달라. 내가 그만한 싹쓸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주가 보장하는 신변의 아이가 된 거예요. 뭐 죽을 걱정할 필요도 없죠. 없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에피소드는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갑니다. 아마 이때는 6살, 7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보통 젖을 뗀다고 하는 것은 6살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아이는 그날로부터 공주의 아들로 소위 말해 양자 입적이 됩니다.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줬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주보에 보시면 이 모든 가정에 대해서 세 단락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번 탄압과 여명입니다. 여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사방이 밝아오는 그 아침, 이런 새벽을 말할 때 그 여명이라고 그래요. 여명.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에 그들이 너무 번성하게 되니까 새 앙정이 일어나가지고 이들을 두렵게 생각하고 탄압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대규모 토목공사장으로 내려 몰아가지고 아주 고달프게 하면 아이가 좀 더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실패하니까 두 번째는 산파를 시켜서 아이를 산모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있을 때 죽여버리도록 이렇게 간계한 계획을 꾸미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이 불복종하니까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왕이 직접 이제 칙령을 내려서 히브리 너희들 스스로 남자는 무조건 나일강에다 던져라. 여자는 살려도 좋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시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엄명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강도는 굉장했을 것입니다. 아마 일족을 멸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 거죠. 자, 여기 두 번째 문단 이렇게 있어요. 바로 이 포악스럽고 잔인한 정책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야.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요. 애굽을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고 이 막강한 애굽 제국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뭉쳐서 항거를 해요. 전쟁을 일으켜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모세는 그렇게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상당수가 나일강에 버려지는 엄청난 비극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약한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안 그러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굴종한 히브리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극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자 그 생김새가 벌써 이 아이를 잘 키우면 이 다음에 이 어려운 이런 형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 오늘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이 밑에요. 이들이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잘생겼으니까 태어난 걸 보고 그때부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집안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을 먼저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가 준수한 걸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야, 이 아이를 우리가 바로 키우면 분명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한 거죠. 자, 그 얘기가 더 진행되기 전에 보세요. 이렇게 모든 일들이 칠흑같이 암담한 형편에 처하게 됐단 말이죠. 잘 보세요. 그러나 이는 인간의 제국의 모든 역사들이 그러하듯이 한 개인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 깜깜하고 칠흑 같은 어두운 시기가 일평생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순간일 뿐입니다. 오늘 이거에 어떤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시다가 정말 나는 죽고 싶어, 못 견디겠어, 그렇게 암담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영원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곧 밝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날들이 영원히 진행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한동안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잘 지혜롭게 처신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상 어려운 일 당한다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주보의 명제도 그랬죠. 동터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랬어요.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운 때가 언제냐? 물론 여명이 있습니다만 여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건 하루 타임 중에서 불과 길어야 20분 내지 30분이에요. 그 시간이 제일 어둡습니다. 그 군대에서도 작전할 때 이 시간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나가면 뭐잖아? 새벽이 오고 동력이 해가 오른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아마도 이것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유명한 횃불 언약이 있어요.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너가 서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앞으로 계속 대대로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정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재물을 준비해서 내가 기다려라.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막 비둘기 잡아서 쪼개가지고 그 바위에 놓고 온종일 독수를 쫓으면서 그날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고 칠흑같이 깜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게 되죠. 임재하시게 돼요. 내가 너의 백성을 앞으로 장차 이국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의 노예살이로 하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태우는 일이 벌어요. 이게 이미 약 한 400년 전에 그게 가까이 오고 있는 거를 아마 이 아브라함과 요셉이 어렴풋이나마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번을 보세요. 믿음의 안목과 결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를 어디까지 살려서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서 양육해서 우리 민족에게 분명히 보탬이 되도록 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곧 준수한 아들이 태어나자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두 번째, 왕의 포교력 이방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세 번째,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웠다는 것. 이런 담대함, 이런 결의, 이게 그냥 나온 결의가 아닙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본능이기도 하겠지만 성경 분명히 언급하기를 그 차원을 넘어서 이 모든 걸 믿음으로 했다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를 어찌하든 잘 양육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리라. 여기에 대한 비전을 이 부모들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오늘 주보의 옆에 간주 달아놓은 바로 그 얘기예요. 믿음이 건강했어요. 그 아이를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아이가 준수했어요. 아, 이 아이에게 미래를 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숨기죠. 숨겨요. 그러다가 한계점에 왔을 때 더 이상 자신의 힘들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을 때 아이를 강가에다가 버립니다. 그 버렸다기보다도 하나님께 의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산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의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공주가 보호자가 됩니다. 왕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라는 동안 어머니 요괴비서에 와서 젖을 먹으면서 젖만 먹었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시민이 백성인 것을 바로 깨닫게 해서 믿음도 같이 심어주는 정말 중요한 양육을 했던 부모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 가치관이 나중에 드러나기 시작한 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모세의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가정입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카예요. 아주 역동적이죠. 너무 신비스럽게 이 모든 사건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호하심으로 아이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장차 서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겠다고 하는 결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이 깨닫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루어지는 3번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십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모세의 신분도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서 이후에 왕족으로서 40년을 바로의 궁정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인데 첫째 하나가 뭐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특히 어미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아마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요게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요게벳의 분별력과 그 결단은 말이죠. 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수레잡이라고 하면 이 아내의 역할은 그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의 역할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힘을 끄는 대로 그거를 쉽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 하나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가 그냥 단순히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욕구만을 갖고 이 모든 일을 진행했다고 보지 않아요. 성경 말하는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됨을 위하여 아이가 쓰여지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면 결의를 가졌을 때 이 모든 일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게 그냥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결론을 내기는 뭐냐? 주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참 능력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를 힘들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요괴벳에 관한 거예요. 그건 뭐냐? 요괴벳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현실에 급급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여인이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을 마치 본 듯이 확신의 그림을 그려가는 화가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수적인 교훈입니다. 이 모든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절대로 중단되는 일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아까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희미해졌느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세 때도 여전히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의 엄연한 사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이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역사도 동시에 말이죠, 아주 강력하게, 꾸준하게, 집요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탄의 역사는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방해하는 역사도 그만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므람과 요괴벳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랬죠. 우리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공고나 확신이나 뭐 어떤 게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 어떤 경우에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강건함으로 그 중심을 새롭게 하면서 날마다 승리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간도, 이런 시기도 시기 지나가고 곧 우리에게 동력의 해가 오는 여명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져야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